51절 52절 말씀. 마태 13장 51절 52절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들여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미국에서는요, 눈 많이 오면은 교회당 문 닫아버립니다. 주일날도 문을 닫고 연락을 해서 제발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다가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목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되게 이제 그렇게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이제 그렇게 하고 광고를 하고 나면 주일을 예배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미국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와서 헌금을 꼭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주일 지나면 헌금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민교회 이렇게 하다가 주일 하루를 쉬면은 교회 재정이 빵꾸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눈이 뭐 얼마가 쏟아지든지 그냥 어떤 죄가 되든지. 참 묘한 것은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쏟아져도 기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처럼. 얼마나 추우면 목사님까지도 그냥 아멘이 아문으로 나오겠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신학생이 시절에 관악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시다가 앞니가 2개가 빠졌어요. 2개가 빠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하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멘 소리가 크면은 2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설교가 더 신발이 날 때가 있고 또 하나 설교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멘을 박자를 맞추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근데 한 번에 이제 그분이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내 귀에 뭘로 들리냐면 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건우도 아멘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라면으로 들려나 싶었더니 앞니가 뻗어가지고 바람이 샌 거예요. 바람이 새니까 본인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라면 그렇게 들리는데 설교하다 말고 웃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폭설이 쏟아지는 이 새벽에 여러분 가실 때 만약에 집에 급한 일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 집에 계셔요. 저도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 테니까 웬만하면 오늘 조심조심 하셔서 큰일이 없이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저 우리 11년 신도회 대표 선수가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그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인데 이름이 대인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이름이 김선자 권사님이세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이 권사님이 굉장히 부잣집 외동딸로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력도 있으셨고 1970년대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을 하실 정도로 여성 사업가로서 능력도 인정을 받았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내려가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계속 올라갈 수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정상에 딱 서는 순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김선자 권사님도 사업을 해서 몇십억 부자가 될 정도로 부자가 됐지만 1980년대 이분이 사업이 잘못돼서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면 자식들에게 한 끼 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망하면서 이 권사님의 생각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인생이 윗동네에 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수중에 돈 다 떨어지고 자식 먹거리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보니까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앞으로 돈에 목적을 두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자. 내가 돈을 조금 번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대인 재래 시장에다가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백반집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그 백반 가격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받고 백반을 팔아요. 여러분 백반집을 운영을 해서 1,000원을 받으면 몇 푼이나 남을까? 모르겠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해 뜨는 집에서는 이 백반을 팔면 팔수록 적자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식당을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해 뜨는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거든요. 대장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그 판정을 받았는데 그 투병 중에도 이분이 계속해서 그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소문이 나서 방송까지 나왔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내가 1년 넘어 살고 있다. 내가 병원에서 그냥 치료받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와서 밥 한 끼라도 해서 가난한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내가 이것을 대접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식당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김선자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식당은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아직도 그 대인 재래시장에 해 뜨는 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어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요.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평탄대로처럼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들이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천국의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질문이 51절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가? 5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으시죠? 깨달았느냐?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 13장에 보시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느냐, 여기 깨달았느냐 그 이야기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를 했느냐.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이해되어야 내 귀로 들리게 되고 내 귀에 들려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어야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삶으로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그 말씀 붙잡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눈만 서너 번 깜빡거리다가 두어 번 졸면서 인사하다가 그냥 꿀꺽 일어나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 성도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이해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 말씀의 껍질이 벗겨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의 뭔가 해석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해가 됐느냐, 깨달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하오리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거든요. 원문에 보시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이렇게 좀 써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냥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말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냥 그러합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yes,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답변 속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참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하유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변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 비유가 이해가 되었느냐, 주님 아멘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깨달았느냐, 이것을 이해가 됐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멋진 믿음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먹고 아멘으로 내 것이 되고 아멘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우리가 아멘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라페.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쓴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 그것을 그라페라고 그래요. 그라페. 그러면 신비에 새겨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비에 새겨진 그라페로 새겨진 그 신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복이고,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때 복이고,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졌어. 그래, 용서하고 살자.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용서하고 살자. 여기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말씀이 내 여기다가 글 앞에 새겨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손을 내밀고, 여보, 나 당신 용서할게. 이제부터 우리 나 용서하고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용서를 삶에 적용을 해서 삶의 체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의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받아만 먹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글 앞에 이 속에 새겨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말씀만 받아먹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느냐면 돼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투리로 돼지 신앙. 계속 먹기만 하잖아요. 먹기만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돼지 신앙.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써도 괜찮아요. 개 같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개라고 하는 단어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그냥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주여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글 앞에 새겨지게 됐고, 이제는 그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선자 권사님, 그 암이 걸렸을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암을 통해서 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세상보다 너무 멋진 곳이라고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전주에서도 살아보고, 다시 군산에서도 살아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살아보니까 좋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거꾸로 가는데 왜 목사님 거꾸로 내려오냐고.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시골에 있다가 좀 더 큰 도시로 가고, 그 도시에 있다가 더 큰 나라로 가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전주로 오고, 전주에서도 군산으로 오냐고. 그랬더니 왜 전주가 큰 도시래야. 그래서 왜 전주가 큰 도시야? 그랬더니 도청 소재지래야. 도청 소재지라고 무슨 큰 도시요? 나는 군산이 더 큰 도시더구만. 그래서 왜 목사님이 거꾸로 사느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거꾸로 살아? 나처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없지. 세상 살면서는 여기 살 수도 있고 저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슴속에 꼭 붙잡고, 세상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꼭 마음속에 꽉 붙들고, 천국이 여기에 글 앞에 새겨지고, 그래서 오늘 천국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줄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도 천국으로 만들까 지옥으로 만들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좋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나쁘다고 지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원룸 빌딩 주인 세대 거기서도 살아봤어요. 제대로 지은 원룸이면 괜찮은데 그 집은 팔아먹으려고 묘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나 싶을 정도.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거기는요, 어디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 해도 피할 데도 없어요. 어차피 그 공간이 그 공간이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 얼마나 간단한데요. 걸레 가지고 쑥쑥 밀면 끝나요. 이리 2번, 3번, 이쪽 2번 가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천국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누리고 사는. 그러면서 51절을 5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다된 누구? 서기관.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인데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인가? 천국의 제자가 된 사역자.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사역자는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설교하고 천국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거예요. 땅의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라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그 은혜도 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거든. 아무리 여기서 많이 모아놓고 살아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에 속한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천국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교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기억하게 하고, 그게 사역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의 제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의 제자로 끝나지 말고, 교인들을 그냥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붙이고 땅의 인생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 때문에 꿈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어디에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이 어디일까? 곳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곳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새 것이 있고 옛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새 것, 옛것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새로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New treasure. 새로운 보물과 그 다음에 old treasure, 옛 보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 옛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새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두 가지를 꺼내는데, 하나는 구약을 꺼내고 또 하나는 신약을 꺼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깨달은 은혜입니다. 옛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깨달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깨닫고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보물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을 꺼내와라, 이 말이에요. 꺼내와라. 저는 이 말씀에 참 도전받은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 한 20년, 몇십 년 이렇게 하다가 보면 76년도부터 했으니까 제가 40년 됐잖아요. 40년 목회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설교를 했고 40년 목회를 했다고 그러면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미국선을 정리하고 한국에 올 때 제가 설교한 것을 모아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설교를, 그렇죠, 20년 한 교회에서 설교했으니까 설교 원고 분량이 엄청,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또 써먹을까, 아니면 이거 다 없애버릴까. 그러다가 과감히 내가 전자를 택했을까요, 후자를 택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설교 원고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까운지 그냥 가져가서 그냥 써먹으면 돼. 내가 다 한 건데.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기 싫어서 20년 설교했던 거 다. 그러니까 옛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진리,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 그것을 꺼내와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축복으로 역사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서 멋지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너무 고맙습니다. 안 오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 눈길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운전하고 가실 때 조심조심 그렇게 운전하시고, 걸어가실 때 다리에다 힘을 주고 뻣뻣하게 걸어가면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냥 비닐 하나 가지고 타고 가세요. 타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타고, 타도 들 정도로 눈이 지금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장례식장에 오실 때에도 조심해서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